본문 9절에 보면 관주가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이로 인해서 원래 없었던 것인데 후에 추가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책의 형태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가가 복음서를 썼을 때는 이 두루마리 형태나 코덱스라고 하는 원시적인 책 형태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거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면 두루마리의 경우는 양쪽 이 막대기 쪽이 떨어져 나가거나 코덱스 역시 그러기가 쉽습니다. 지금하고는 틀린 거예요. 실제로 마가복음과 기록연대가 비슷한 사회사본의 경우를 보면은 이 대다수가 처음과 끝에 어느 한쪽이 없거나 양쪽 다 없습니다. 마가복음도 그랬을 것입니다. 16장의 글의 흐름을 보면 마가가 8절에서 멈추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만일 거기서 끝났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클라이막스 또는 마무리를 하지 않고 갑자기 끝나고 마는 격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썼을 리는 없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목격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성목요일 만찬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장소를 제공했던 것도 그의 집이었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실 때 벗은 몸에 홑 이불을 두르고 몰래 따라가다가 잡히자 홑 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간 청년이 바로 마가입니다. 이는 마가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임을 뜻하고, 그 역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모든 과정을 목격하고 경험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그가 빈 무덤으로 기록을 끝낼 이유는 없지요. 이는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톰 라이트와 같은 저명한 신학자들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하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원본을 가지고 계속 사용했고 박해 등의 이유로 보관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두루마리였다면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갔을 것이고 코덱스 형태여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9절 이유는 마가의 기록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마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결말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포함해서 교회는 마가복음을 정경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교회가 정경으로 채택할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들로 초대교회 때서부터 교회가 예배와 교육에 있어서 널리 사용하던 책들을 엄격하게 선정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저자와 역사성 등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들만 정경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역시 그러하고 16장 후반부는 떨어져 나갔지만 그 처음 마가가 썼던 내용을 모두 알지 않겠습니까? 회람에서 계속 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했을 때 어떤 반대나 거부 반응 없이 정경으로 채택이 된 것이죠. 비록 마가와 글 쓰는 양식이 조금 다르지만 마가의 처음 기록과 그 내용과 결말에 있어서 다르지 않았기에 그리 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의 정경성과 무호성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복음서에서, 이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인데 최초의 복음서에서 유실된 공간을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채워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주되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주권을 실행하고 계신지를 교회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만유의 주님이시며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고 그들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이 아닙니다. 또 신화에서 나오는 그런 하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간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또한 우리와 맞닿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다니엘 7장 13절, 시편 110편 1절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의 제자들이 온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왕자 앉아서 해피엔딩이나 멀리 떨어져서 방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어떻게 당신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일하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결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어두운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성결과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히 신뢰해야 되고 부활의 신앙으로 담대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지금까지 온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더욱 확장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까지 일하시는 주님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성결하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히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담대하게 순종하며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